안녕들 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통도사 참 좋네요.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고 마음이 아주 편해지는 그런 도량이에요. 어떤 분께서 그런 현판을 걸어놓은지 모르지만 이 통도사저 일주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판이 걸려 있죠. 불지 종가요 국지 대찰이다. 부처님의 본집이고 나라에서 큰 절이다, 그런 뜻이죠. 진짜 좋은 곳입니다. 화엄살림 역사가 아주 깊어서 여러분들은 화엄경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간단하게 화엄경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강경을 어디서 말씀하셨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법화경은 어디서 얘기하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 언뜻 들리는 얘기가 기원정사에서 말씀하셨다, 영축산에서 말씀하셨다, 맞는 얘기죠. 화엄경은 어디서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화엄경은 간단하게 한 5분만 말씀드리면 특징이 있습니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마음의 눈이 뜨이신 후에 최초로 설한 경이죠. 그것도 해인 삼매 속에서 설법한 경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십시오. 눈을 뜨기 전에 보던 세상과 눈을 뜬 다음에 보는 세상이 어떨까?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우리 사람은 두 가지 눈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눈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멀면 여기서 당장 변소에 가려고 해도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하고 괴로운지 모르겠죠.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마음의 눈이 뜨였어요. 마음의 눈이 뜨이고 보니까 세상이 희한해요. 그래서 희유하도다, 희유하도다, 그런 얘기 하죠. 그 내용은 여러분들, 그 내용은 화엄경 60화엄경에서는 세간 정안품이라 그러고 80화엄경에서는 세주 묘원품이다 그래요. 화엄경 제 1장 1절이죠. 그 내용이 뭔고 하니 세간 정안품. 이 세상을 정안으로 보고, 정안이 마음의 눈이 열린 상태예요. 정안으로 보시고 그 모양들을 설명한 게 세간 정안품입니다. 오늘 나한테 배당된 것은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않겠는데, 그리고 또 저 뒤로 가면 보왕열의 성기품이 있어요. 열의 출현품. 거기에도 보면 부처님께서 마음의 눈이 뜨인 다음에 보니까 희유하다고요. 그런 경입니다, 화엄경이. 그래서 화엄경은 성도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해인삼매 속에서 설한 경이라 해서 화엄경은 해인삼매 정중설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화엄경의 특징은 다른 경들은 부처님과 제자들과의 문답입니다. 수보리와 문답을 하든지. 그래서 제자가 물으면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엄경은 부처님은 한마디도 설법을 하지 않아요. 대신 여러 보살들이 보현보살, 문수보살 등등 해서 여러 보살들이 나와서 대신 설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눈이 뜨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의 현수 법장 스님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지 않고 미간 백호에서 광명만 탁 넣습니다. 다른 보살이 나와서 설법을 하거든요. 그 설법 내용이 그래 맞다 그걸 증명하는 뜻으로 광명만 와요. 법장 스님 같은 경우가 그 내용을 설명하기를 인분 가설이요 과분 불가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분 수행에 올라가는 과정, 중생이 부처가 되는 과정은 가설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과분은 정득한 깨달음의 세계예요. 과분 불가설이다 말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까 대답하신 대로 화엄경의 특징입니다. 화엄경은 기원정사도 아니고 영축산도 아니고 제일 처음 설하신 곳은 붓다가야겠죠. 지금 인도에 가면 붓다가야 큰 대탑이 있죠. 거기서 설법을 하셨는데 거기서만 하신 게 아니라 7곳에서 8번 설법한 걸로 되고 60화엄에는 80화엄경에는 7장소에서 9번 설법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요 법당에서 세간정암품이나 현수보살품을 법문을 하고 오후에는 저쪽에 대홍전, 화엄전이나 이렇게 옮겨서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법한 장소가 한 곳이 아니고 다양하다 이런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화엄경의 양이 엄청 많습니다. 40권본이 있고 60권짜리가 있고 80권짜리가 있죠. 저는 평생을 화엄을 전공하고 살았는데요. 화엄경을 보고 살았는데 한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야 80권이면 한두 권도 아니고 그 많은 경전 속에서 부처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내용이 뭘까? 주제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반야치에 제법 개공을 설하는 경이에요.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은 제법 실상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가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아미타경이나 관무량수경 같은 그런 정토 삼부경은 극락세계만 얘기하죠. 근데 화엄경에는 주제가 많습니다. 제가 정리한 건 한 5개쯤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부처란 무엇인가? 두 번째가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화엄 하는데 화엄이 굉장하다고 그러는데 이러기 때문에 굉장하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부처라고 하는 것은 구경의 목표죠. 요즘 쉬운 말로 하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최상의 행복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건 불자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화엄경 잘 보고 이해하고 믿고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하게 될 수 있어요.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정의가 여러 가지겠지만 그래서 80권 굉장한 양 아닙니까? 글자로 따지면요. 내가 이거 좀 할 일 없어서 한 것 같은데 써보니까
65만 6천, 6만 5천 660, 아니야, 65만 6,600, 65만 6,674자로 되어 있어요. 80권 전부 글자 세면. 근데 스님들께서는 이거 아시겠지만은, 우리 스님들이 절에서 아침에 정성할 때 말이죠, 정을 땅땅 치다가 10조 9만 5,048자 일승원교 대방광물 화엄경하고 정을 땅 칩니다. 그러니까 일승 중에서도 원교인 대방한, 대방광한 화엄경이 10조 9만 5,048자라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이걸 보고서 나 한 7, 8년 동안 이런 말이 우리가 아침 정성할 때 늘 하니까 근거가 있을 텐데 어디에 그런 말이 있을까? 지금도 못 찾았어요. 혹시 오늘 제 법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화엄경이 10조 9만 5,048자라고 하는데 그 기록이 어디 있는가 아시면 꼭 좀 연락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런데 몰입하면 풀려요. 삼매에 들어가면 답이 나와. 나는 그래서 오늘 주제에서도 삼매가 나오는데, 삼매라는 표현보단 몰입이라고 하고 싶어. 아주 간절하게 몰두해서 생각하면 보입니다. 1600년대 저 구례 화엄사에 해관 중관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화엄사에 사적기를 썼어요. 그 절에 역사를 썼다고요?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10조 9만 5,048자 하지 않고 48언 그랬어요. 자는 무슨 자자 같아요, 여러분들? 48자. 글자자겠죠? 글자. 글자 수가 10조 9만 5,048자라는 거예요. 근데 화엄사 사적기에는 10조 9만 5,048언 말씀원자 썼단 말이죠. 그 기록이 유일한 것 같아. 그거 말고 딴 데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화엄경은 이렇게 양이 방대한 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둘로 나누면 딱 두 가지예요, 주제가. 하나는 부처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앞에 부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문수경이다 그래요. 문수경. 화엄경을 크게 나누면 문수경과 보현경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문수경은 지혜죠. 보현경은 실천 행위예요. 오늘 저한테 주어진 그 부분이 80화엄경 11번째인 정행품이라고 하는 것과 12번째 문수품이 있어요. 그 문수보살. 그래서 결국은 오늘 주제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11번째가 정행품이고, 정행이라는 말은 깨끗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맑고 깨끗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진짜 좀 부탁하고 싶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와서 우르르 와서 법문 듣는다고 듣고 가지 말고 오늘 한번 단단히 정행품이면 정행, 맑고 깨끗한 행동, 그게 무엇일까? 지수보살이 물어요. 지수보살이 문수보살님께, 보살님,
정행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요. 그러면 지수보살님이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정행품과 현수품인데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정행품이 11번째고 현수품이 12번째인데 오전에 현수품을 하겠어요. 현수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써 있어. 전부 개성으로 되어 있는데 7원 여러분들 화엄경 약찬계 아시죠?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전부 7자씩 되어 있어요. 이런 개성이 357개나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현수품이 이것도 아주 요약하면 딱 2가지입니다. 현수품의 내용이 2가지예요. 두 가지가 뭔가 하니 믿음과 삼매입니다. 믿음과 삼매. 정신과 삼매예요. 믿음도 정신이라고 그랬어. 딱 정신 못을 박아놨어. 정자가 맑을 정자죠.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맑고 깨끗한 믿음이에요. 올바른 믿음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 보면은 믿으라는 소리 참 귀가 아프게 듣죠. 내가 처음 출가했을 때 우리 은사 스님이 동자 헌자 동원 스님이신데 범어사 주지도 하시고 아주 참 이 기골이 참 장대한 분입니다. 근데 성격이 참 급해요. 조금 잘못하면 목침이 날라고 그러는데 천수경을 외우는데 그중에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외우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자꾸 돌아가죠. 이게 거기가 거기 같아요. 그럴 때 저놈 신심이 없어 그렇다고 야단쳐요. 그래서 자꾸 외워도 잘 안 되니까 내가 신심이 없는가 보다 그랬어. 이제 스님 분황사 주지를 가셔가지고 우리 스님이 분황사 주지도 하시고 요 물산에 문수암 주지도 하시고 뭐 여러 군데 주지하셨거든요. 밥이 좀 타니까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저놈 신심이 없어가지고 밥 태웠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신심이 없어가지고 천수다란이 못 외운 건 맞는 것 같은데 밥이 탄 건 신심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출가할 때는 말뚝신심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 말뚝신심, 말뚝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심.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만 잘못하면 미신이 있어요. 미신 알죠? 어떤 사람이 대구에서 서울 가려고 서울을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으니까 요쪽으로 가세요 그랬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요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서울이 요쪽에 있는 줄 알고 잘못 잡았어. 아주 말뚝신심으로 열심히 갔어요. 가다 보니 부산이 나왔지. 이게 미신입니다. 인과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거. 서울인 줄 잘못 믿었기 때문에 믿었는데 알았는데 서울인 이쪽인 줄 알고 믿고 갔는데 부산 쪽으로 갔으니까 열심히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겠죠. 그죠? 이게 미신이에요. 잘 모르는 거 이걸 맹신이라고 그러죠. 맹신. 눈이 먼 믿음. 맹신에서 더 깊어지면 광신됩니다. 우리 요즘 사회에 보면 광신자들이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은 오로지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웃도 남편도 자식이 다 죽어가는데 수혈을 안 하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수혈을 안 해요. 이렇게 무서운 거야.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말뚝신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 중요합니다. 맑고 깨끗한 믿음. 요 현수품에서 딱
현수품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신이에요. 정신과 삼매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삼매라고 하는 말을 삼매 하니까 좀 그래. 그래 내가 삼매가 뭐냐? 물론 그 교리적으로 학문적으로는 뭐 진여 번각이다. 또 일심불란한 마음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어려운 얘기는 여기서 할 거 없을 것 같고 삼매는 몰입이에요. 몰입.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불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맑고 깨끗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몰입해야 돼요.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 많지요 이거.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생각해요. 인류 역사를 보니까 몰입하지 않고 이루어진 게 없어. 위대한 발견이나 발명은 말이죠. 발명이 있죠? 위대한 발견이나 발명은 전부 삼매에서 나왔어. 몰입에서 나왔어.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연기의 법칙을 발견하셨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어제 그저께 날씨가 엄청 추웠습니다. 오늘 다행스럽게 아주 햇빛이 아주 막 밝고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이게 연기의 법칙입니다. 법신 부처님의 작용이 이런 거예요. 부처님은 6년 동안 하나만 가지고 몰입을 했어. 뭐에 몰입했느냐? 생사해탈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 야, 인간의 고가 뭘까? 괴로움이 어디서 생길까?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몰입했어요. 어느 날 탁 깨쳤어. 마음의 눈이 탁 열리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간 정한품이나 보왕열의 성기품에 그 얘기가 쫙 나와 있죠.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뉴턴이 뭘 발견했어요? 무슨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어. 뉴턴이 어떻게 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느냐? 오로지 몰입입니다. 그러니까 19살에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뉴턴이. 한 26살쯤 됐어. 제가 2004년도에 영국의 옥스퍼드에 가서 한 1년 있었습니다. 왜? 이제 정년도 얼마 안 남았고 1년 동안 안식년이 주어졌는데 중국으로 갈까? 일본으로 갈까? 미국으로 갈까? 다 그만뒀어. 미국에 가봐야 뭐 별로 배울 게 없을 것 같고 중국은 몇 번 갔다 왔고 영국을 갔어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 하나는 찰스 다윈이 좀 만나고 싶고 또 하나는 아이자크 뉴턴이 만나고 싶었어요. 왜?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연기의 법칙과 비슷한 겁니다. 또 그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신이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신이.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이 다윈 같은 경우는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신학대학교 2학년 때 생각이 싹 달라진 거예요. 모든 걸 신이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하는 게 미신일까요? 정신일까요? 미신입니다. 인과가 맞아떨어지자면 미신인 거예요. 근데 이게 먹히니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윈은 창조론을 부정하고
진화론을 얘기했어. 두 가지를 여러분들 혹시 가시면 그 역사 박물관에 가면 다윈의 룸이 하나 있어요. 꼭 한번 가보세요. 또 저 케임브리지에 가면 트리니티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렌이라고 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 좀 감동적이에요. 하얀 은발 뉴턴의 머리칼이 7개가 거기 있고 집든 지팡이가 있고 만유인력의 그 내용을 쓴 육필 원고가 있고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뉴턴은 그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겠느냐 이거 아니에요? 이게 삼매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걸 몰입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26에 강의를 하는데 백목이 뚝 부러진단 말이죠. 백목이 부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염류인데 이게 말이죠. 뚝 떨어져요. 근데 이게 왜 떨어질까? 한 번쯤은 옆으로 떨어지든지 올라가지 않고 왜 떨어질까? 이걸 간절하게 몰입하다 보니까 탁 열리는 거야.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마음에 눈이 뜨이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난 늘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말고 야 어떻게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마음의 눈이 뜰까? 좀 간절한 게 있어야 되죠. 간절한 게. 지금 이 방에는 촛불도 있고 전기가 막 있죠. 전기 누가 발명했어요? 에디슨이 발명했죠? 근데 에디슨이라는 사람이라고 그냥 만들었겠어요?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어렸을 땐 뭐 머리가 안 좋아서 학교도 뭐 제대로 못 갔다고 그러고 근데 이렇게 하면 캄캄한 밤에 밝은 이런 빛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믿음이에요. 이 현수품에서 두 가지입니다. 현수품에서 정신과 삼매예요. 정신과 삼매.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하면 반드시 마음의 눈이 뜰 수 있다. 이렇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믿어야 돼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어요. 전기를 발명한 덕분에 나는 에디슨 같은 경우는 진짜 대보살이라고 생각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공헌을 했습니까? 지금 전기불이 쫙 비치고 있죠? 마이크 소리가 들리죠? 전부 에디슨 때문에. 에디슨의 덕분이에요. 어떻게 했냐? 에디슨은 잠을 잘 때 한 3일 동안 잠을 안 잤다고 그래요. 이거 생각하면서. 또 내가 부인이 쓴 글을 읽다가 진짜 탄복했어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84세 돌아가셨는데 83살 때 말이에요. 이렇게 찬 겨울에 밖에서 찬바람이 살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야, 찬바람 저걸 어떻게 막을 수 없을까? 문정이 말고 지금으로 하면 고무 같은 거 좀 말랑말랑하고 이걸 막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에디슨 발명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디슨은 그때부터 밥을 먹을 때도 고무 얘기만 하고 꿈을 꿔도 고무 꿈을 꾸고 밥 먹을 때도 고무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부인이 쓴 글이에요. 그게 탁 열렸어. 마음의 눈이 탁 열렸다고요. 고무를 발명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발명이나 발견은 오로지 몰입에서만 나온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현수품에서 부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지수보살이 질문을 합니다. 문수사리보살 대답을 하는 것이 이 현수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제는 정신과 삼매예요. 정신과 삼매. 우선 정신, 믿음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하죠. 이제 이 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 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심신어 불급 불법하고 역신 불자 소행도 하며 급신 무상 대보리하야 보살리 초발심이라. 풀어서 말씀드리면 부처님과 부처님 법을 깊이 믿고 불자들이 행하는 도를 또한 믿으며 가장 높은 깨침 보리를 믿음으로써 보살은 초발심한다. 초발심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고 하면 발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고타마 시달타는 발심에 의해서 출가했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하면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죠. 이건 이제 너무도 많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현수품에 나오는 믿음에 관한 얘기가, 믿음은 진리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다. 모든 선법을 다 길러낸다. 그리고 의심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애착에서 벗어나 가장 높은 열반의 도를 열어 보인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고 모든 공덕도 믿음에서 나와. 믿음이 확실하면 의심의 그물이 끊어져서 열반 해탈도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만 더하면 믿음은 은혜를 베풀어서 마음의 인색함이 없어지고, 그런가 하면 믿음은 기쁨으로 불법에 들어갈 수 있으며, 절에 오더라도 믿음이 확고하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된단 말이죠. 지혜와 공덕이 생겨. 그래서 열의 자리에 이르를 수 있다. 믿음이 깊고 확고하면 바로 열의 자리, 부처님의 지위에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옛날 조사 스님들께서는 신만성불이다 그래요. 신만성불. 믿음이 확고하고 가득 차면 그게 바로 성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더라도 불법을 공부하면 반드시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고단한 몰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매에 들어가는 건데, 요 현수품에는 삼매가 세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 나오지만 아주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화엄삼매다 그래. 화엄삼매. 두 번째는 염불삼매다 그래요. 세 번째가 해인삼매입니다. 해인삼매 얘기 좀 들어봤죠? 요 화엄삼매에 대한 경문을 소개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가 자제함이 불가사의하며, 누가? 부처님은 지혜가 아주 자제해서 불가사의해. 설법하시는 언사에 걸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조금도 막히거나 걸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보시나 지계나 인욕이나 정진이나 선정이나 지혜 방편 신통, 십바람이죠. 이런 자유자재로 신통을 부릴 수도 있고 보시할 수 있고 지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와 같은 온갖 것에 자제하시면 여러분들 걸리는 게 많죠. 살다 보면 자식에 걸리고 남편에 걸리고 돈에 걸리고 명예에 걸리고 걸리는 거 많죠. 자제라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걸림이 없어.
어떻게 해서 그러냐? 화엄삼매 세력고다. 이렇게 돼 있어. 화엄삼매 세력고. 화엄삼매의 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절하게 몰두해서 몰입해서 하면 부처님과 같이 이렇게 걸림이 없게 돼 있어. 그래서 화엄삼매는 이와 같이 화엄삼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화엄경 약찬기에 그런 말 보셨죠? 근본 화엄 전법륜, 그 다음에 뭐예요? 해인삼매 세력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근본 화엄 전법륜, 해인삼매 세력고. 부처님의 설법 중에서도 근본이 되는 화엄경이 진리의 바퀴를 돌리는데 그것도 화엄삼매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유자재로 화엄을 가지고 이 진리를 굴리는데 그게 화엄삼매의 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의상 스님께서는 능인해인삼매 중, 그 다음에 뭐죠? 능인해인삼매 중 번출여의 부사의. 능인해인삼매 중 부처님께서 해인삼매 속에서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하게 설법을 하시는데 그게 참으로 부사의하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막힘없이 자유자재로 설법하시는 것은 해인삼매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해인삼매라고 하는 거는요, 이 해인삼매에 들어가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한순간에 다 보인다고 그래. 우리 중생들은 과거의 일을 몰라. 물론 10살 때, 20살 때 그때 한 것은 우리가 기억이 나지만 전생일은 전혀 기억이 안 나죠. 내 생일도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삼매에 들어가면, 해인삼매에 들어가면 과거, 현재, 미래가 전생, 금생, 내생이 한순간에 다 보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 제가 경주 동국대학에 있을 때 저 직지사에 계시는 관흥 스님을 모셨어요. 법회를. 스님, 해인삼매에 들어가면 전생과 금생과 내생이 다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또 해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참 희한합니다. 해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도장이 찍혔다, 그런 뜻 아니에요? 도장. 그러니까 바다가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치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파도가 고요하게 멈추면 삼라마사에 그대로 비쳐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 늘 혼란해, 산란해. 그래서 일심불란이 안 되기 때문에 전생이 안 보이고 내생이 안 보이고 금생이 안 보일 뿐이지, 일심불란이 되면 한순간에 보인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통도사 할 때 아무리 글씨를 잘 쓰는 사람도 한 번에 통자를 쓸 수 없죠. 위에 하나 긋고 디귿하고 오하고 이응을 해야 통자가 되죠. 통도자 할 때도 디귿을 이렇게 하고 내려 긋고 해야 도자가 돼. 그러니까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사람도 통도사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에 쓸 수는 없어요. 한 번에 쓰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이런 얘기죠. 통도사라는 요 세 글자를
한 번에 딱 찍혀야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도장을 파서 찍으면 이게 해인 산매예요. 해인 바다에 도장 찍은 것 같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네모로 만든 고무 도장에 통자를 파고 도자를 파고 통도 사자를 파서 딱 찍으면 한 번에 딱 찍히죠? 이거와 같이 해인 산매에 들어가서 아주 몰입해서 마음의 눈이 열리면 과거, 현재, 미래, 전생, 금생, 내생의 일도 훤히 보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인산매에 들어가려면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해인산매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려면 전기를 발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스티브 잡스 마냥 그런 그 애플을 창업해서 이걸 할 수 있느냐? 방법은 몰입입니다. 산매예요. 해인산매가 그런 것이고 또 연불산매가 있어. 오늘 이 말씀은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연불산매가 화엄경이 말이죠. 60화엄경이 있고 80화엄경이 있는데 요건 60화엄경에 있는 말을 가져왔어. 80화엄경은 조금 내용은 같지만 표현이 좀 달라서. 자, 연불삼매 필견불하야 명종지우의 생불전하나니 견피 임종하거든 권연불해라 우시 존상하고 영 첨경하게 해라.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연불해서 삼매에 들어가면 연불이 뭐죠?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연불 나무아미타불 부르면 돼요.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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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일념을 해서 몰입하면 연불삼매하면 연불해서 몰입하면 필견불이다. 반드시 부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니 명종지우 생불전이다. 명종지우 임종한 후에 생불전이야. 부처님 앞에 태어난다. 여러분 이 60화엄경 화엄경에서 헛소리 할 리가 없어요. 이런 건 확실하게 믿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다 하니까 하지 확실하게 알 수 있나? 뭐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49제를 지내야 될까 말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 안 하기도 그렇고 하면 가긴 갈까? 여기 분명히 연불삼매 필견불 연불해서 삼매에 들어가면 반드시 부처님을 보게 된다. 명종지우 생불전이다. 임종한 후에 부처님 앞에 태어난다. 여러분 병문안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조그만 절이 하나 있는데 한 30년 전부터 열심히 나오는 노보살님이 있었어요. 아주 보통 신심 있는 분이 아니야. 근데 이제 이분이 나이 먹으니까 그 요양병을 가게 되죠. 피할 수 없는 길이죠. 이게 이치예요. 화엄을 이해하면 이런 이치를 훤히 알게 돼 있어. 나이 먹으면 세월이 가면 늙게 돼 있는 거야. 이건 이치예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어도 서럽다 괴롭다 할 게 없어요. 두어 번 병문안을 갔다가 막 잊어버리고 있었어. 어느 날 아들로부터 전화가 뜨고 왔어요. 어머니가 좀 미독하신데 스님을 한번 좀 뵙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갔어요. 여러분 병문안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니까 노래를 불러요.
이제 그건 그 사람들 문화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할 필요는 없어. 근데 불자들은 아무 소리도 않고 있어. 또 어떤 사람이 죽으면 막 손을 잡고 울어요. 아이고, 아이고, 울어. 우는 것이 마치 효도하는 것으로. 그게 아니죠? 요 다음 문장을 보면 이거 봐요. 견피임종 권념불해라. 견피임종. 견자가 볼전자입니다. 임종을 보거든, 임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거든 명귀의입을 해라. 부처님께 귀의하도록 시켜라. 귀의하도록 해라. 그리고서 인시 득성 견불광이라.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해서 부처님의 광명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병문안 가시면 연불 권해야 됩니다. 연불 권해야 돼요. 어떤 연불? 나무아미타불 하세요. 실제로 그 보살님 이제 내가 갔더니 말을 거의 못해요. 근데 말을 못해도 의식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요즘 그런 분이 많죠. 요양병원에서 거의 그냥 식물 인간 마냥 의식도 없고 말도 못하고 목숨만 달랑달랑 붙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뭐 다 돌아가시는데 빨리 돌아가시지. 어쩌고 저쩌고 그 말 다 알아들어요. 그럴 때 할 일이 딱 하나예요. 연불해야 돼요. 나무아미타불 부르세요. 내가 금강월 보살님인데 그분 손을 떡 잡고 보살님 나무아미타불 부르세요. 그래 내가 이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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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을 떡 하니까 손을 꽉 잡아요. 내 손을 꽉, 손에 힘이 들어와. 그리고 입술이 딸랑딸랑딸랑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얼굴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 연불삼매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불을 하긴 하는데 연불 몰두를 해야죠. 삼매가 몰두예요. 오로지 연불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누워있는 분이 손을 잡고 있었더니 손 힘이 전혀 달라져요. 얼굴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화엄경 60화엄경에 나오기를 연불삼매하면 반드시 부처님을 볼 수 있다. 명령지후에는 임종한 후에는 부처님 앞에 바로 태어날 수 있다. 현피 임종 권연불해라. 임종하는 걸 보거든 바로 연불을 권하거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시정상 영청정이라. 그리고 우시 존상, 존경스러운 상, 부처님의 그 사진을 보여서 첨경하도록 해라. 존경하고 보도록 해라. 그런 면에서는 요거 보면 요즘은 좀 드물어졌어요. 그전에는 저 불국사 석굴암의 부처님 상호가 참 좋지요. 그것을 부처님 상호는 뚜렷이 드러나고 뒤는 까맣게 해서 파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요즘 있는지 모르겠네. 그런 걸 집에다 하나씩 걸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종교 사람들은 집에다가 십자가 걸은 사람들 많죠.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사람이 돌아가실 때는 반드시 연불하세요. 나무아미타불 10번만 해줘도 10년만 해줘도 그리고 그 존상을 부처님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연불하도록 권하면 반드시 부처님 광명을 보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몰두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몰두하면. 아이들 공부를 하든지
집에서 살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몰두하면 됩니다. 몰두함으로 해서 소위 마음의 눈이 뜨이는 게 있는데, 한용운 스님께서 오도하셨던 얘기를 하나만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지난 4월 4일 날 저 설악산 백담사에서 기본선언이 있어요. 화엄경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 이틀이 지난 후에 만해 기념관을 들어갔더니 거기에 글이 하나 있어. 참 좋아요. 글이 무슨 글인고 하니, 남아도처 시 고향이요. 남아가 가는 곳은 그 어느 곳이나 내 고향이요. 남아령은 깨달은 마음의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긴 장제 객추 중이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 수심에 빠져 살았더냐? 일성갈파 3000개 하니 한 소리 크게 질러가지고 3000세계를 깨트리고 났더니 설리도와 편편 비로다. 눈 속에 복숭아꽃이 흐트러지게 날리더라. 이런 얘기인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만해 스님께서 그 백삼사 그 위에 그 봉정암 절에 계시면서 밤이 깊었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몰입해 계셨던 것 같아. 몰입했단 말이에요. 이게 뭘꼬? 삼경이 지나가는데 회오 바람이 휙 부르니까 뭐가 쾅 하고 떨어져. 그 순간에 탁 마음의 눈이 띄었어요. 이게 만해 스님의 오도송인데 그냥 깨닫고 났더니 남아도처 시 고향이에요. 가는 곳마다 이 내 고향이야. 고향이 뭐예요 여기서? 고향은 편한 데입니다. 나그네는 서러운 거예요. 고향집에 가면 편하고 즐거워.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데 혹시나 생활에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면 고향에 못 가서 그래.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해 그래요. 마음의 눈이 뜨려면 일념으로 정진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11번째 정행품을 먼저 하고 12번째 요 삼매품을 해야 되는데 순서를 바꿨어요. 오후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마음의 눈이 뜰 수 있을까? 정행입니다. 정행. 맑고 깨끗한 행은 무엇일까? 정행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셨다가 점심 고향 끝나고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무영산 불멸라